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가요? 내가 사도된 사도직이 바울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하게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려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처음부터 경고했지만 지금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아들인 그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다녔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 후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었다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바울이라는 자가 전에 멸하려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다닌다 함을 듣고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의 계시를 따라서 흉년이 들어서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이 선교 사역이나 다름질 해왔던 선교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 사도들로부터 동일한 기독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선교 보고를 했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 사람 디도라도 억지로 내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는데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의 압력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면서 우리를 다시 율법의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한 적이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래 어떤 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유력하다고 하는 저 유력한 사람들은 나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내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결점을 찾아내서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보완하거나 보충해서 더 고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다. 또 기둥과 같이 내가 여기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써 동역자로서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게 하려는 것 같다. 다만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항상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바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대면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식사 자리에서 외식하면서 마치 안 그랬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의 유혹이 되었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따르고 살며 유대인답게는 살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율법의 노예로 살게 하려 만들려고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어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지. 만일 내가 헐었던 공로사상,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헐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서 율법을 가지고 앞세운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 율법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손에 의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앞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동안 나는 율법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say goodbye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가 없다. 만일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해서 율법 행위로 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쓸모없이 헛되이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세요? 점심을 드신 이 시각은 약간 또 좀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하고, 자, 깍지를 껴고 뒤로 쭉 해서 제껴보세요. 다시 반드시 세워서 오른쪽으로. 거기 왼쪽이에요. 왼쪽. 어깨도 좀 돌려보시고 고개도 좀 돌려보시고. 자, 이제부터는 스피드. 3장과 4장을 보시면 이제 논쟁 중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공개적인 사건인데, 너희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밝히 보이고, 이 밝히 보인다고 번역한 말은 뭐 고속도로 같은 데다가 큰 광고판 세우는 거 있죠.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건 누구라도 막 100km, 200km로 가도 큰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진 사건인데, 큰 광고판처럼 공공연히 걸려진 그 광고판처럼 밝히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마술을 걸어서 꾀었느냐. 너희 눈앞에 이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싶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많은 성령의 역사들,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바울이 선교팀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그런데 어찌 이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너희를 꾀더냐. 2차 대전 후에 제가 독일 갔더니 이 사람들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독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 유럽 사람들을 죽이고 1, 2차 세계대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수십 년, 수백 년 쌓은 것을 초토화시키고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독일 사람들이. 근데 다 히틀러한테 떠넘기고 있어. 독일 목사들도 얼마나 히틀러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래요. 그때 독일 목사들이 뭐라고 탄식하면서 후회했냐면, 우리가 그때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막 그랬던데요. 네.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복음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진보하고 향상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 지켜서 뭐 음식 골라 먹고 날짜 따라 지키고 이런 육체적인 율법으로 끝마치려 하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너희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정말 그 많은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렇게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율법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이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냐면요, 갈라디아에서 막 바울과 바나바가 있으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스스라고 부르고요, 바울은 그의 그 말하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스스, 허메 이런 식으로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막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나타났느냐, 아니면 율법 따라서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뭐 음식 골라 먹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따랐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느냐. 너무나 당연하거든 대답이요. 듣고 믿으면서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고 막 떠들어댈 만큼 많은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렇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었던 너희가 이제는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6절이요.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지 않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에게 칭함받은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는 언제 받았냐면 15장에 이거 나오고요, 16장에 그 하갈을 통해서, 애굽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예요. 75세에 왔으니까 85세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참 더 지나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99세예요. 이제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이스마엘 13살 되었을 때 벌써 적어도 13, 14년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십수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아브라함식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할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인정해 주실 것을 구약 성경이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이방인이,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모든 율법, all, 항상, always.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다 지켜야 돼요. 저 대학교 때 그 성경 가르쳐준 선배는 전도를 꼭 철두철미하게 전도를 시켰어요. 훈련을.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데리고 가요. 사형리 들고 지하철에 가면 전도시켜요. 같이 전도해 둘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동대문역쯤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 서 계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 꺼내자마자 나는 싫대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말해서 나는 싫다고.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아니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더만 다른 종교는 인정도 안 하더만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 예, 만약에 아주머니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려면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10가지 법 중에 9가지 지키고 하나 어겼어. 나는 다른 율법은 다 지켰는데 살인을 했을 뿐인데
그 어떻게 의롭게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 다 지켰어요? 근데 오늘 어겼네? 그럼 이 사람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두 가지 이 조건을, 모든 율법을 항상. 근데 이게 가능해요?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수 있죠. 당연히 존중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나 의인으로 양심껏 살다 왔다, 천국 들여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고 작정한 자들은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11절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의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 의인은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죠. 행함이죠. 율법은 중요한 게 믿는 게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거니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율법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시키셔. 속량은 되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팔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내고 다시 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산 거죠. 이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되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늘 말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아두지 말고 그날로 내려서 장례식을 치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거든요.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모세가 신명기 21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8절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 22장 17절인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맨 앞으로 가면 창세기가 나오죠. 12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어떻게 받아요?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뭐 신약을 개발해줘요. 뭐 어떤 좋은 정치 지도자를 줘요. 아브라함의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나눠줘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뭔 복 받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데 아브라함한테 뭐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17절로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 여기 씨가 단수 복수 이거 주목해요. 씨예요, 씨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하나예요.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리니 그 씨가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 고대 전쟁은 성문 차지하면 끝나요. 수비가 차지하고 지키면 수비가 이기고 공격하는 팀이 성문을 차지하면 공격이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이 약속이 몇백 년 후에 태어난 모세가 한 5, 600년도 더 뒤에 태어난 이 모세가 율법 처음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때 이르러서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로 변경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14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노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예법대로 말해보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노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뭐 사람끼리 한 약속, 언약이든 사람이 죽을 때 한 유언이든 한 번 정해놓으면 아무도 폐지하거나 뭘 더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계약서 사인 끝나면 그리고 유언 도장 찍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아무나 쉽게 사람끼리 했던 약속도 폐기시키거나 뭘 추가하거나 할 수 없는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인 씨앗들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그 씨는 그리스도다. 제가 좀 전에 창세기 22장 18절 읽었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죠? 그렇게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씨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번 언약으로 계약서 도장 찍고 언약을 맺으면 쉽게 변경시키거나 뭘 더하거나 추가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씨,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하고 정하신 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 시대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 했던 약속을 폐지시킬 수 있느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폐지시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천국의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행하면 얻는 거니까, 싹쓰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 주지도 않았다.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 때는 있지도 않았으니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죄성을 제재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효한 법이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보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모세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이 교회,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에게 준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계시의 경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도 천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기도 하고, 말씀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환상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범법하니까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중보자 삼아서, 천사의 중보손을 빌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20절이요. 그 중보는 한편만 위한, 중보는 양쪽을 위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모세 때 주었던 그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들하고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대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으로 주셨는데, 모세 때는 그 반대인 율법을 지켜서 준다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됐다는 이 약속이 모세 율법 주어졌다고 해서 변경된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은 그냥, 모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약속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들을 반대시켜서 거스르게 하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었다라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겼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통해서 구원 복 주시고 천하 만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그 군인이 지키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 많냐면요, 로마의 어떤 시민권자의 부유한 주인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않아요. 그 노예들 중에 지혜로운 종을 통해서
아이의 초등 교사로, 몽학 선생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생활 습관 전반을 감독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그림이 많이 있냐면 아주 가혹할 정도로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몽학 선생이, 그러니까 도련님이잖아요. 장차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 될 그러한 도련님임에도 불구하고 선생 역할을 하면서 엄격하게 좋은 생활 습관 들도록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율법이 그 초등 선생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때까지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돌아보는 초등 선생처럼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회초리 들고 있는 그러한 초등 교사처럼 우리를 인도했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율법에서 말씀하신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바울처럼 그 제대로 율법 공부한 사람인데, 이 율법 지켜서 천국 가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 안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25절이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매였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성한 자녀와 같이 되었으니까. 미성년자였을 때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만 회초리도 받아가면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장성한 성년이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세례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자, 판사 옷을 입으면 그 판사 옷 속에 남자 판사가 있든지 여자 판사가 있든지 남자 판사가 내린 거는 그대로 판사 말대로 집행되고 법이, 여자 판사가 내린 거는 한 50% 깎아서 집행하는 거 아니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 속에 유대인이 들어있든지 이방인이 들어있든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가 들어있든지 여자가 들어있든지 차별이 없어요. 이거 제가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구절이에요. 3장 28절 27절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세례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공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에 불과하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의롭게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같아서,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 없다, 헬라인 없다, 종 없다, 자유인 없다, 남자 없다, 여자 없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없다 이런 식으로 6번을 써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똑같다. 종도, 노예도 없고 자유인, 로마 시민권자도 없다. 똑같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똑같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 이게 핵폭탄이 아니면 뭐가 핵폭탄이겠어요? 2000년 전에. 그렇죠?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옷 입듯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제 옷은 하얀 흰 옷일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데 우리 준승이가 더럽게 살았어요. 반대로 말할 걸. 그런데
그러면 죄인으로 정죄를 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 옷을, 깨끗한 옷을 준승이한테 입혀줬어요. 그러면 준승이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어요. 퍼펙트하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깨끗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옷 속에 있는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노예든지 천국에 가서 무슨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는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 말 게 알아듣는 짐승이에요. 이런 글 남아 있어요. 노예 시장에서 친구하고 둘이 노예를 사는데 어떤 친구가 뚱뚱한 애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친구가 말리면서 툭툭 치면서, 야, 쟤는 니네 집 밥은 다 먹을 거고 일은 무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로마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네. 나는 쟤 사다가 기름으로 짜서 쓸 거야.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래요. 이게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물건 돈 주고 사니까요. 그리고 주인 죽을 때 그냥 황천길 시중 들라고 산채로 생매장하고 뭐 그런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냥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한 절반 정도가 노예거든요. 5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노예들은 사람 아니죠.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요. 로마 시민권자 출신이든 노예 출신이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핵폭탄이에요.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역사의 불행, 일제 강점기 불행이죠. 그런데요, 일제가 왔다 간 후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일어나요. 일제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을 살리시려고 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바벨론으로 치셨던 것처럼 조선의 죄를 일본 군대로 치시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죄가 뭐 없는 건 아니니까 바벨론 또 페르시아로 치셨던 것처럼 일본을 미국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또 치셨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우리 조선의 죄에 대해서는 일본을 통해서 치셨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한심해요. 조선의 역사 읽어보세요. 세상에 중국 사람이 쓴, 주자가 썼던 그 성리학,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안 생기거든요. 도대체 그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옷을 뭐 요만큼 놨든지 여기까지 짧게 옷을 입든지, 이게 사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북향으로 하든지 관뚜껑을 열든지 바꾸든지, 이 방향이나 이게 무슨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당쟁하고 맨날 상대판 죽이고 귀양 보내고 그러다가 날쌘 나라예요. 양반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그 양반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 한심한 나라예요. 일본이 왔다 갔어요. 자, 땅이 생겼어요. 땅. 일본 사람들이 소유했던 그 땅을 이제 누구한테 주겠어요? 옛날 땅 주인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때 다 농경사회인데, 우리 시골에만 해도요, 한두 집이 전 들판에 다 주인이에요. 그랬죠, 동네들마다. 근데 일본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부에서 토지개혁을 했어요. 이승만 정부 때. 그래서 한 3년 농사지어서 갚으면 땅값을 정부에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을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6.25가 일어났어요. 아마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공산주의자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보세요. 동네들마다 한두의 지주가
다수의 99%의 그 지역 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모토가 뭐예요?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다 주인인 거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뒤집어졌겠죠.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남쪽이. 그래서 내 땅이 평생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내 땅이. 농부들에게 땅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공산당들이 뭐 나라에서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고 있네. 내 땅인데 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 공사는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왔다 가지 않았으면 계속 동네들마다 뭐 기득권을 가진 지주들이 그대로 자 이제부터는 우리 땅 같이 나눠서 살자 그런 게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 한심했던 조선이 일본 왔다 가면서 완전히 변화돼요. 이걸 우리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조선 스스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것을 빌어서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아직도 양반 쌍놈이 있었고 신분의 엄연한 질서가 있었고 남녀 차별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 여러분 교회들 보면 사진들 보셨나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당이 지어졌냐면 바지처럼 지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쪽 하나 그리고 이렇게. 소래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강대상이 있고요. 이쪽은 여자들 있고 이쪽은 남자들 있어요. 문은 이쪽에 있어요. 교회 가는 길이 서로 못 봐. 남녀가. 남자만 앉고 여자만 앉고 이런 식으로 따로 목사님은 양쪽 다 보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당 지어놨어요.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남녀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노예나 상놈들이 장로가 되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 양반들은 집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양반들끼리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는 망했어요. 그 교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천지개벽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계급적 질서들이 철폐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귀하다. 그리고 바울이 막 그렇게 자기를 노예라고 불러가면서 난 그리스도의 노예야, 나 둘로스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폭발력을 가지죠. 그렇게 평등으로 시작했던 공산주의는요 철저한 계급적 사회입니다. 갑자기 제 후배가 외국인 회사 잘 다니다가 여기 찾아왔어요. 형, 예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가야지? 그렇게 쉬워요? 그럼 어떻게 주인이 가라는 데 가는 거지. 때리면 맞고 코피 나면 닦고 그런 거지. 우리는 다들 말린대요. 아유,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왜 네가 뭐 신학도 안 한 네가 선교사로 왜 가냐 막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가야지 그렇게 말한 처음 반응을 보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금 갔어요. 중국에 가서 대학교에 캠퍼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애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지도 신기한 거지. 중국말을 이제 막 띄엄띄엄 말도 모르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적도 없지. 도대체 자기도 무슨 말을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설교를 듣고 애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도 이상하니까 물은 거예요. 니들 교회 왜 오냐? 선교사가. 그래 중국의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뭐가 좋냐? 모르는데 여기가 좋아요, 좋아요. 그 지하교회가 뭐가 좋아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간사로 헌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로 헌신하고. 그런데 2, 3년 지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얘들이 왜 교회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를 하는가? 교회는, 한국에서 온 이 선교사는 이게 공산 당원이든지 비당원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명문대생이든지 아니든지 다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애들이. 자,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양반집이든지 쌍놈집이든지 다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몰려들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다시 어떤 직분이 계급적 질서가 돼서 오히려 세상은 평등한 세상으로 진화했는데, 교회는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 바꾸자고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바꾸자. 성경대로만이라도 바꾸자. 성경에 없는 권사, 서리집사 이런 거 없애고, 이것이 정말 어떤 역할이지 어떤 계급적 질서가 아니니 그러한 역할로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이는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온다고 이방인하고 밥 먹다고 숟가락 놓고 떠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법칙대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는데, 그 후에도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한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민족적 차별 없다, 유대인 헬라인. 신분적 차별 없다, 종 자유인. 성적 차별 없다, 남자 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다 동일하다. 형제요 자매다. 교회는 그런 해방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힘과 법칙이 작용하지 못하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유업,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명쾌한